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아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여러 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하고의 전쟁에서 때로는 이제 패하거나 또 끝에 가서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바벨론하고의 싸움에서는 아예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패하거나 때로는 멸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 이방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 이방의 그 악행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내는 그 은유의 단어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이것은 그 이방을 인정한다든가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 제물을 바쳤던 그 반석에게 우리를 한번 지켜달라 이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지금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이제 반석 위에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너희가 그동안에 그 제단에다가 그 제물들을 올려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지 않았느냐. 어디 한번 그 반석에게 너희들을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보라, 그런 말이죠.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 그런 말이죠. 어림없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느냐? 그들에게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광야 40년이 어땠습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찌 보면 겨우겨우 여기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 백성들을 보실 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당신을 배신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이 경고의 말씀을 그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의 그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그렇다고 그 악행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행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그 악행을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또 나중에 따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용하고 나서 왜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의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4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사용하셨던 그 이방 민족을 다시 심판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뜻밖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도구로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 워낙에 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라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뭐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도구로 다 사용이 되어진 후에는 그들도 다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신 그 이방 민족에게 복수하시는 이유도 모두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무엇으로 귀결이 됩니까?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악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 악행을 일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심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불신앙, 나의 어떤 못된 습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고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찍어서 나를 괴롭힌 것이고요. 내 신앙을 방해한 것이고요. 나에게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시로 그렇게 사용하신 그 사람, 그런 관계로 나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심판과 사랑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곧 사랑이다. 징계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사와 곡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노래가 여기 3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너는 물론이려니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신명기가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생명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순종이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대로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실제로 행함으로 반응을 했는가?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형통함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가운데서도 망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좋은 환경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어떤 순간에 어떻게 주목하신다? 형통한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형통함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서 멀어지는가? 더 가까워지는가를 보신다라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과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함 가운데서도 나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보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병이 들게 하시기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앞에 놓여진 그 환경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든 고난스러운 상황이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다 그 메시지 앞에 너희가 순종해라. 내가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신명기를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명기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의 순종, 이 결론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갖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새벽마다 보고 듣고 은혜 받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다시는 말씀 앞에서 내 소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소신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순종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이 성전을 차고 넘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그동안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소신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만 내 마음속 가득 담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서부터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형통한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내 소신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